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고 어려운 일은 미루고 귀찮은 일은 남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삶이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좀 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런 수준 낮은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수준 낮은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보상이 주어질 때요. 경제적인 보상, 명예에 대한 보상, 인기의 보상이 주어질 때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이미지 관리하려고 연탄도 나르고 김치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셨어요. 그때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물에 차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됐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호수 반대편으로 가로질러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되겠죠.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호수 반대편, 이게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예수님이? 자, 귀신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18절과 21절에 보면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오셨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뛰어나고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기 많으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고 돌아오려고 그 밤에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실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좀 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었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은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있었어요. 고침받고 난 뒤 가족이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동네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이 있는데 집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을 거처로 삼고 살아야 됐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을 헤매며 괴성을 지르고 살아야 됐고요.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살아야 됐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 상하게 하는 모습을 막아보려고 사람들이 손발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집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가 나오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귀신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없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만의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의 정체성을 가져요? 하나,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다중인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의학용어는 아니거든요. 의학용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DID라고 부르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고 불러요. 자, 한 사람 안에 2개의 정체성만 있어도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안에 2,000개의 정체성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이 귀신은 말이에요? 2,000개예요? 2,000명이에요? 귀신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이 2,000마리 들어와서 2,000개의 정체성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 현상이에요. 자, 이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의 가장 극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공감 능력, 판단 능력,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공감 능력, 판단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 거예요.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되고 우둔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둔한 거예요. 집을 찾아가는데 집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뭐 하는 거예요? 혼미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신, 곧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장 강력한 형태가 뭐냐면 귀신 들림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건 뭐냐면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 아예 지배하고 장악해서 종노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존귀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다 빼앗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 빼앗아가서 어떻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장악해서 다 빼앗고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뭐 현대에도 귀신 들리는 것도 일어나지만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이 역사가 귀신 들림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귀신 들림 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 망상장애입니다. 망상장애. Delusional disorder. 이 망상장애입니다. 이 망상장애는 뭐냐면 정상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망상장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자기를 괴롭혀요. 망상장애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를 괴롭히는 게 이게 망상장애입니다. 극단적인 현상이 뭐죠? 과대망상. 자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막으면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아니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대망상증입니다. 자, 반대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시기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조작을 하고 방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음모론이 가장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입니다.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공감 능력, 판단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대화도 하겠죠. 다르다 그러면 그래 들어보기도 하겠죠. 근데 화를 내잖아요. 자,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공감 능력, 판단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작동하냐면 이게 작동을 해요. 불안, 의심, 염려, 두려움, 미움, 정오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자꾸 화가 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들어. 계속해서 내가 막 주장을 하고 있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막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불안이 막 올라오고 두려움이 막 생기고 막 분노가 막 생기고 막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망상장애자로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생각을 지배해서요, 과대망상 주고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요, 심리적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중독과 집착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공허감, 하나님이 없는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돈과 이성에 과도하게 빠졌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행복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되면 정체성도 회복하고 행복할 거란 생각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 해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림, 망상장애, 중독과 삐뚤어진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계속해서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자기 통제가 불능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통제가 불능이 안 되잖아요. 막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독에 걸려 있고요. 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는데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려고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자기 몸을 파괴하는데 해치는데도 그게 좋은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요게 귀신 들림, 망상, 중독, 삐뚤어진 사랑의 이 공통점이 다 이겁니다. 요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신적,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자기 통제가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눌림과 묶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누구 지배를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귀신의 눌림과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되고 온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착하게 살든 돈이 많건 뭘 하든 아니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자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여기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문제가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적인 능력,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두려웠답니다. 나 목사인데 뭐 그래서 아무도 나 30년 믿은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두려웠다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치료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귀신 들림 현상. 이 귀신 들림은 실체가 들어왔잖아요. 귀신이라는 실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워요. 실체가 있으니까 쫓아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망상장애, 중독과 집착은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실체가 없잖아요. 쫓아낼 실체가 없잖아. 생각과 마음이 누구와 하나가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라고 인식하니까 쫓아낼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상처를 집어넣고 그게 네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라 그랬던 그 오랫동안 나에게 저질러 왔던 이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워가 약해지도록 결박해야 돼. 이게 제일 먼저예요.
생각과 마음의 역사하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결박하는 게 이게 먼저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결박시켜줘요.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계속 기도해주면서 그걸 결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들어와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그 생각이 내 속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것도 한꺼번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물, 이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드러내고 새로운 물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넣어야 이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주중에 반복해서 듣는 건 너무너무 유익하고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 가지 모임 하면서 많은 이 나눔들하고 간증들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였고 나중에 들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술을 못 끊고 있을 때,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고 아내가 끊으라 그래도 못 끊고 계속해서 있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술을 먹는데 너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골프를 치고 와서 한 잔 쫙 마시려고 그랬는데 한 잔 냉장고를 열고 팍 마셨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기 시작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아내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지고 말씀이 재밌어지고 듣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도 구역질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러니까 나타난 건 구역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구역질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래요? 창조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성경 69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방식,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할 때도 다르게 하시잖아요. 병을 고칠 때도 다르게 하고요. 다 다르게 하시는, 창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겹도록 기도하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역겹게 해서 끊고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역겨워지는 건 뭐예요? 네가 끊으라는 거야. 뭐 역겹도록 기다리냐는 거. 네가 끊으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방식이 아닌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8시에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캠퍼스에 모여서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회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분이,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해요. 자기가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제가 누구누구 자매를 통해서 생일 선물 받게 해주십시오. 흑심을 드러낸 거지, 기도 시간에. 흑심을. 그게 통했겠어요? 안 통했겠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꼬리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아류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기도를 빌미로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 아류작은 실패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바른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만 바르게 선포돼도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대, 문화, 권력,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그 다 섞어버리면 그럼 이 병든 영혼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들으면 뭐예요? 쓰레기를 자꾸 이 정신에 주입하는데 어떻게 더 병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시대나 문화나 권력과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르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교회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다 흔들어 버리니까 이 영적으로 치료하고 회복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교회마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니까 2,000마리 넘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 돼지떼가 다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몇 마리예요? 귀신은 몇 단위가 안 되니까 귀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이잖아요. 두 귀신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귀신이 다 들어가서 죽었어요. 자, 이제 미뤄뒀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행동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된다고 뭐예요? 허락하셨어요. 그건 뭐죠? 2,000마리 돼지떼를 다 희생시켜도 한 영혼을 구원할 가치가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가치가 안 되면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겠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 2,000마리가 다 죽어도 이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상태에, 어떤 능력, 어떤 인종이라 상관없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그라사인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놀라야 돼요. 여러분, 15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라사인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는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 다 고쳐진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본 다음 반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동네로 모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데요,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쫓아냈겠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귀신 쫓아내면 자기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다가 자기 재산 다 손해 날까 봐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병자를 위해서는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작동한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가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그 동네의 왕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왕이었다면.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까워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위해서는 되지만 촌부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얘기예요. 영혼의 가치. 예수님이 매기시는, 하나님이 매기시는 영혼의 가치는 부자라고 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지 않아요. 권력자라고 크지 않고 일반 사람이라고 작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숫자를 카운트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서 한 사람당 속전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세겔씩. 이게 뭐냐면 생명값이야. 생명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 드릴 때는 다 뭐예요? 부자는 소 내고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가루 내도 괜찮다. 배일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 없다고 적게 내지 말라면 네 가치가 그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 똑같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영혼의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잖아요. 유명인들, 권력자들, 인기인들의 이 인간의 가치를 2배로 매기고 있잖아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게 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이들의 인기와 세력을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그 유명인들 보러 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유명인 누가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유명한 사람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유명한 사람 다 앉아있어요, 여기. 예.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안 나오려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인 옷을 입고, 대통령 옷을 입고, 유명인의 옷을 입고 교회 오면 뭐 하냐고요.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배자로 나오는데, 인기인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모두가 자기가 가진 옷을 벗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엘리트, 지식인,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일반 사람보다 엘리트들에게, 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을 복음화 시켜서 이용해서 뭔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교회 속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면, 장관이 우리 교회 오고, 시장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영광이다. 무슨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권력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권을 지키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데도 그것 잘못된지 모르고 변질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사수하겠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대통령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좌파 우파로 나눠 싸우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불의 한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목회자들 만나보면 목사님 목회를 못하겠어요 이래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맨날 싸운대요. 좌파 우파 나눠 싸운대요. 목회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무도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한 교회예요. 왜 싸우냐고요. 말씀 다 전하고요,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하면 싸우다 간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기득권과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거 다 보여줬잖아요. 또 봐야 됩니까? 권력과 손잡고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권력이 이루어주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얄팍하게 편들어준다고, 얄팍하게 기독교 편들어준다고 그게 넘어가지 마세요. 편들어줄 수도 있고 안 편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항상 교회랑 같이 가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단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영혼 그거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내버리잖아요. 나가라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뭐예요? 경제적인 손해는 안 봤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려. 여러분, 교회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높고 크고 화려한 곳을 지향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빛나는 곳에 돈을 쓰기보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요 빛나지 않아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휘황찬란하게 해서 뭔가 막 보여주면 그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사람들이 막 그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와, 우리 대단한 일을 했다. 이게 멋있어 보이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건 낭비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낭비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 그거 그럴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럴 가치가 없냐고 생각되지만 그곳에다가 쏟아붓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새가족 교육할 때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교회를 지으면 우리 교회 이름 못 붙이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지어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어지는 교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운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이름 붙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알겠지만 삐까뻔쩍한 행사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뭘 했고 몇 주년 막, 우리 교회는 몇 주년 없습니다. 창립 기념일도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붓고 살리고 그러다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여러분이 빛나는 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는 길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